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강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약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약을 먹기 시작하고 며칠 후부터 제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한약을 지었던 게 아니라 딴 사람이 한약을 지은 건데 안 먹어서 저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건강하지 않다고 한약을 준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약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하고 있네. 자네의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에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욥기 1장부터 14장까지 욥의 고난의 시작과 함께 세 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죄로 인한 형벌로 규정했고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의 그 어려움을 그 원망과 불평이 짧은 인생 경험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었고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자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충고를 욥은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이후 친구들의 그 충고는 강도가 아주 심하게 높아집니다. 거의 비난의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15장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헛된 지식의 원어는 바람의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기저기서 불어와서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바람으로 배를 채우겠느냐라는 말, 바람의 지식이라는 말은 결국엔 사라질 헛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쪽 바람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당신의 지식은 헛된 지식이고 감정에 치우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 그는 그의 마음을 다해서 충고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상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념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념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후 나오는 두 번째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 안에 있었던 생각, 그리고 욥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참았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나이가 더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말을 따라라,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해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이전에 위로의 말과 부드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엘리바스가 욥을 싫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왔고 그와 함께 머물러졌고 또 마음을 다해서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바스 마음에는 욥을 돕고 싶고 욥이 회복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지혜더군.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기준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리고 먼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내 자신에게 말을 걸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으로 나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과 매 순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머물러 주며 사랑으로 들어주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